비디오 묵담으로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보겠습니다. 문서끝 찬송가 96장 2 캄타마에서 요일부 미숫 1 온 세상이 캄타마에서 참빛이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넓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선 예수님, 지난 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생활을 허락하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전제 모르고 이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난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정 같을지라도 힘든 것 같게 하며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영치같이 이게 해주신다는 사유원청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천하 만민에게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전가하는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참으로 공의와 정직과 승실과 인애와 순진함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된 빛의 자녀로서 거짓되고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저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며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엘리야의 사역 세계방주교를 마지막 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준비하고 증가하는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로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현미자 동절꾼들 사랑한 자들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일들이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근세가 되어서 비진리를 살아며 변질된 신학들을 갖다가 밝혀내며 배다고 타락한 교회와 거짓 선지자 사고 목자 물곡한 목자들을 분별해내며 아버지의 남은 이분 목심들을 아버지의 참으로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귀한 사역으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시아니아, 일본, 영국, 러시아, 저 북녘 땅, 이스라엘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 어디에서든 연결되고 하나가 되며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현대교회와 한국교회의 배도와 타락과 미혹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영락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만문주의, 개교주의, 규단주의, 개파주의, 칼빈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 뇌지, 알바가소, 신사동동, 포스트모dernism, 연사주의, 신비주의, 모든 불근진하고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라 외형적인 능력과 아버지의 기적과 표적을 의지하고 사는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돈과 권력을 아버지 축복으로 이기고 사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되었음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번영신학과 이러한 번영신학과 또한 종교다원주의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중심으로 이에 연합하고 이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아버지의 큐메니컬 운동으로 연결된 배다고 타락한 개신교회와 또한 가증한 것들인 재정교 세력들의 모든 파멸을 하나님이여 이제 고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에서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제 연결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 마지막 때 기득권과 아버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권 또한 잘못된 아버지여 신학 대체 신학을 아버지 호도하게 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인정하여서
아버지의 내 사역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 동성애 지리권의 인정 죽은 자를 선하분양 추도하는 것들과 모든 특계된 맹세와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신사참배 자발적으로 하는 신사참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비거는 그 한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저 칼빈주의 교리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다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에 포함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는 정결한 신부로서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정각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몸에 해로울지라도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쓴 것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고 재앙과 심판과 또한 형벌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일로 쓰임받게 하시고 보물이 있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계시록까지 풀어서 전가하는 귀한 일에 이제 아버지 아직도 임봉한 상태로 놓여있는 저 아버지여 기존의 그 교회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연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이를 승신과 금은동철 목석상 동상 만들고 절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당상 마리아 상불상 이단 사이비 또한 모든 돼지무리 고사 노제 축제 산신제 용왕제 아버지 영광을 삼신하며 속대 당산 아버지 온갖 초혼 마술 체면 마인드 컨트롤 명상 관상기도 귀신 죽은 자를 위해서 분양 추도하는 것들과 모든 아버지의 조상 제사 모든 가정한 것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주관상 궁합 부적 주역 모든 아버지의 더러움과 악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과 비정규직 항공과정 원천형 고아 가부와 나그네 같은 자들 탈북자 노숙자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들 서로 더불어 섬기며 사랑하는 정의와 공의가 꽃피는 아버지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예수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의 가까운 자들 또한 우리와 연결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용기와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기만을 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오늘은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선 빈줄 고시비 칭선은 상고연을 전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죄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고시비 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주거 한중에서 되라 할 만한 부를 발견하지 없으리라 하거니와 고시비 고네가 애국 땅에서 나오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고시비 진네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삭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빈정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고시비 집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빌론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고시비 집이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잡고 고시비 집상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내빼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고시비 집상 에브라임이 경목해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두께서 그 뒤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라. 12칠 그는 장이며 그의 손에는 속임수의 저울이 있으며 그는 아멘. 부족한 종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입수가 생각과 마음과 해를 중하사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고 선포하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뚫으시고 영광을 받주시사 오늘은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이제 이스라엘의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세아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붙기가 어렵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자기를 변장을 잘하고 얼마나 자기를 위장하고 속이는 그런 기술이 능란한 그런 양태고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머리와 10뿔이 달린 모습이잖아요. 아주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용을 딱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아주 흉측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7머리가 있고 10뿔이 달리는 그런 이상한 몸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요, 온갖 잡다한 개교와 기술과 사술과 거짓과 술수가 그 속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그 거짓과 술수와 사술과 이 속임과 이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열왕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좋아하는, 돈 가지고 부자 되기 좋아하고 권력을 잡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들이 지신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바로 그러한 그를 지지하고 이제 그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쫓아가면서도 땅의 것을 취하는, 땅의 소유와 탐욕과 정욕과 부귀만 취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들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다시 되돌려 버리겠다. 저 광야 시대처럼 다시금 그렇게 장막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장막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궁전을 짓고 자기 소유를 쌓아놓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천국의 문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은 얼마나 과관입니까? 저들은 이제 장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땅의 그 소유와 돈을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발각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얄팍한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행하는 능수능란한 그런 속임도 다 아세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비싸게 덤투기를 씌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싸게 팔아먹고 이렇게 능란하게 상수를 부리는 그것이 그에게는 재주고 재능이고 그것도 하나의 돈 버는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탄 마귀에게서 난 더러운 거짓과 사술에 아주 전술을 따라가는 그런 사단의 꼬붕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북의 10지파와 남유다 나중에 그런 거를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참 비참한 모습인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저께 봤죠. 야곱이 어떻게 했냐. 그런 수단을 방법을 가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하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람의 재물을 탐하고 사람을 갖다가 큰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포로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런 방법이 아닌 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찾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 무슨 뭐 큰 악한 수단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막 함부로 취하는 거, 이거는 큰 제약입니다. 세상 것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권력을 잡고자 하는 거, 이거죠. 뭐 딱 둘러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야구 그 형에게 그 장작권을 팔으라고 그냥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죠? 또 그 형 대신에 자기가 축복금도 받아버리고, 엄마가 또 그게 축복을 받는다고, 야곱이 축복한다고 그게 뱃속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해버리고 자기 엄마와 같이 그냥. 그러한 것이 인간의 보기엔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는단 말이죠.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것을 삼는 이 강도짓을 행하고죠. 또 남의 궁박한 처지, 가난한 것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비싼 이자를 취하면서 고리대금을 하고 그렇게 돈 벌리는 저 은행들과 그 사채업자들, 이런 것도 큰 제약인 것입니다. 부자도 아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쳐 갖다 주면서, 그죠?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갖다가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받아 쳐먹으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부자들도 그 높은 이자 못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 높은 이자를 올리놓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과 불의로 가득 찼고요. 거꾸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 땅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걸 갖다가 그들이 이제 약속으로 따라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복지의 땅인데,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에 그 농사만 짓는 것을 갖다가 허락받은 것은 아니죠, 그죠? 어차피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서로 물건을 주고 팔고 물밀 교환을 하고 이렇게 또 돈도 있었고 유통되고 했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진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하면서 상수를 정직하게 하면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돈을 벌었더라면 그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행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러한 기교를 요구하고요. 그렇게 고지고대로 했다가는 완전히 쫄딱 망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좀 어리숙하거나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가고, 조금 가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덤으로도 갖다 줘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그런 방법을 취해요.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돈을 취하고, 또 뭡니까? 단합을 해서 대기업들이 전부 다 무슨 강국공사들 전부 다 할 때 단합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뭡니까? 4대강 그거 문화준설 사업 그걸 하면서도 국가에서 그 대기업들 살려준 거거든, 그거요. 그 몇십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할 적에 그 공사를 하는 그 회사들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전부 단합을 해가지고 그 짓들을 한 거잖아요. 공구를 이제 맡아가지고 그 짓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무슨 큰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 단합한 그 죄에 대한 확실한 보험을 받습니까? 단합한 그 대한 확실한 그러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렇게 법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못 먹어도 보여요. 가진 거 적발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 취한 이득에 비하면은 그 가진 거 돈 벌금 얼마 내도
잠깐 뭐 세상에 이 비난이나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잠깐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화매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들을 가감히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들에게는 진짜 관대하고 엄청난 이권을 가진 자들,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대기업 큰 자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들은 그 돈 가지고서 모든 걸 감당하는데 충분히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을지는 그렇게 거짓들을 해놓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돈 뭐 10만 원, 100만 원, 몇십만 원 훔쳤다, 몇백만 원 훔쳤다, 뭐 먹기가 힘들어서 어디 가서 훔쳤다 그러면 당장 구속이고요. 뭐 징역형 때리고 이 짓들을 하는 세상이단 말이죠. 그러니 참으로 불공평하고 참으로 정의의 자태가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울추가 달라요. 이 사람에게 따르고 저 사람에게 따르고 또 농간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자기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역행위, 상술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사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기 가장 좋은 곳이 장사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세계의 거짓말이 있는데 장사가 미치고 장사한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여자가 뭐 처녀가 애기 낳는 거 뭐 가부가 뭐 시방 간다 뭐 그거 뭐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장사가 미치고 장사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장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술이 능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그것이 잘못하면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됐으니까 됐다. 부자가 됐으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럴듯하게 행시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부유하면서 인품도 됐네. 사람도 됐네. 이런 겉으로는 멀쩡하고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가진 것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렇게 너희들은 그저 출석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그 돈을 갖다가 이제 4배나 7배나 보상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물질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진 그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서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제사장 뭡니까 세무장 사교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부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탈취한 것이 남은 것 탈취해서는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다 자기의 가진 인말 폭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부정하고 더럽게 한 것이라도 다 용납을 하면서 그것에 안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도 해결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물이 앉아있는 사람들, 잘못된 그러한 기반과 잘못된 여건 속에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죄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죄고 북이스라엘의 죄고 결국 남자의 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속임수의 저울이 있으며 그는 남자를 문서 시작 선 빈줄 고시비 체이터는 상고연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죄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들은 그 돈 그 파탄이 가지고 뭐 하냐? 진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한란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죠. 자기의 사치와 연락하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을 뭐하러 가져가고 있습니까? 쓰려고 재밌게 그거 돈 치르려고 그 짓 하는 것이거든 전부 다요. 돈을 가지면 돈을 갖다가 좋은 데 쓰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욕심, 탐욕, 정욕, 사치 그 욕심 쳐오는데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게 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돈이 만병의 근원이고 또 모든 것에 모든 죄의 근원임을 만재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52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주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죄를 갖다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됐는데 뭐 이걸 족하지. 세상에 부자 아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내가 조금 이렇게 내 방식대로 돈을 벌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의 부한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사람들에게 행세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그 밑에 고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자기가 정당성을 삼는 근거로 삼음으로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52 내가 애굽 땅에서 나무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장막으로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의 상태에서 죄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복지를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광야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죄를 씻는 그런 혹독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자기의 모든 이제 사치를 갖다 씻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다시금 이렇게 사치하고 연락하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가고 그렇게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다시 광야 생활로 그들을 갖다가 장막 생활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장막을 짓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통해 장막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 장막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죠? 집을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장막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의미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은 장막이래요. 좋은 집 짓고 세상에 기거하며 살 때가 아니라 말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는 부자가 됐을 때도 그들은 장막집에 살았어요. 그것은 이 땅이 나그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 시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벽으로 등 따시고 거마심하고 그 돈 가지고 함부로 펑펑 쓰고 그렇게 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된 그런 사탄마귀가 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 이제 그 옛날 소시적 그 어릴 때 그 빈궁하고 가난하고 가리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차라리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에 더 좋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에 그것이 적합하던 거예요. 그들 보기에는 그것이 참 싫지만은 자신들이 볼 때는 싫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낮춰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 낮추더라도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제를 본격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포로 귀환부터 그들이 지켰던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서 다 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거, 재림의 절기라는 거 우리가 그것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될 때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에서의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는 때는 바로 이제 1945년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돌이키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이 본격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돌아올 자를 돌이키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갖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시비 진네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을 듣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자들을 세워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환상과 계시와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밑바탕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실을 그대로 다 증명하는 놀라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거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전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수단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비유로서 그 말씀을 전가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비유법이 왜 생겼습니까? 사물에 빗대어서 다른 것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기가 잊어지지가 않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비유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건 잘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비유법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바로 비유가 아니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 그렇게 비유법을 적여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놀랍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엘리야의 사역과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모든 기술과 정보가 총융합된 인터넷을 빼고는 우리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연결하기 쉽고 가장 돌이키기 쉬운 방법을 통해서 최첨단으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인터넷 시대 이제 핸드폰, TV 온갖 것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두로 해서 세상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용시켜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매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여시고 일하시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질서를 주시고 세상에 이제 사탄 마귀의 그 세력까지도 감히 하나님의 질서 밖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속한 그 천군 천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강력한 군대로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세속적인 걱정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사나 저렇게 하면 크밍아웃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나봤냐고 이제 그 자기에게 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시비 지대를 길러 아스드풀이 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 사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벨론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귀에 있을 때마다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할 사명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길르앗과 길갓이 나타나는데 길르앗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삼촌으로부터 지켜준 그런 장소가 되고 참 성스러운 장소인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것도 그 변방으로서
사람들을 막아내고 서로 싸움을 못하게 너와 내가 약속해가지고 서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리라 한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해태하고 그 변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것이 부해지면요 사람이 둔해지고 잠만하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길갈의 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는 원래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던 장소가 아니고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까? 그곳에는 이제 참으로 그 뭡니까 새롭게 하는 할례가 행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씻는 그런 장소로서 원래가 귀한 그런 복된 장소인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디랑에 돌멩이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재단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 재단들이 수많이 있지만은 저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 길갈에서 드리는 그 재단들의 숫소들을 막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수많은 그 돌멩이들과 밭의 돌멩이들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밭에 돌멩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것을 하나님 좋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시대 이제 그래서 제단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거 너접한 거 그 온갖 우죽순 십자가를 엄청 세워놔 곳곳에요. 저도 한때 그 세워놓고 좋은 줄 알았는데 다 허수아비고 금만 분주하게 해놓고 세상만 붉게 만들어놓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까지 붉어져가지고 희지 않고 더러워지고 추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노엽게 하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 상고 보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막 십자가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죠?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참 더럽고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냐 가증한 모습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그런 십자가는 이제 다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십자가 필요 없고 겉으로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조용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엘리야의 사역으로 연결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시비 11일절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잡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것을 사례로 들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또다시 야곱을 보아라.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상속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형을 속인 결과로 저 바다나무로 도망치다가 그가 얼마나 큰 곤욕을 당했느냐. 그가 그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이나 14년 동안이나 완전히 종살이 했지 않았냐.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 애삼촌이 얼마나 잘 속였습니까? 돈 준다 해가지고 주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도망자잖아요. 피해가 아니라 그 약자이기 때문에 그 서름을 견디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자기 아내 나이를 깨서 7년 봉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그 양들을 얻기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종사를 했다는 거예요. 포로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때 과연 그 마음이 높아졌었느냐? 아주 모래알처럼 아주 낮아졌었느니라. 그렇게 저 싹을 10번이나 변기하고 그렇게 제대로 주지도 않고 하는 그 애손촌 밑에 있으면서도 그런 불평한 말이 없었고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내 목숨 붙어있는 것만 감사하다. 그러면서 피할 곳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냈던 그 야곱이 아니더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조상 야곱의 이러한 시름과 역경과 한란과 그리고 장막 속에 그는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소행과 너희들의 하는 행동과 모든 너희의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2-13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내 빼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52-13 에브라임이 경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세운 것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책망하며 죄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거늘 그들은 이제 그 선지자의 말들을 어기고 선지의 말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계속 기존에 했던 그 방식대로 자기의 지방방송 켜고 자기들의 말만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정들을 거짓된 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공박하고 뺨 때리고 죽이고 거짓들을 한 것이 바로 니들이 아니냐. 기존 기득권을 가졌던 그러한 너희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오늘날도 엘리야사도 똑같은 지금 현재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교권 세력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일반 신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사가 진짜 기뻐하고 나오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진짜 온전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에 들이닥치면 과연 우리는 이런 죄에서 피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정말로 거짓 선지자 사건 목자 몰각을 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이곳에 와서 해라. 그렇게 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말이 통할 정도로 이렇게 참으로 말씀대로 순교하면서 살려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 이 세계에 지금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들에겐 참 자유와 이렇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거늘 그런 것이 환경이 되어 있는 자들이 과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은 베개라는 것이죠. 차라리 저 야곱처럼 막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막 진짜 죽을똥 살똥 인터넷도 연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것이 구원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브라임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로 꼽히고 있는 이 물질 문명에 무역으로 성장하고 먹고 마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무역이라는 것이 재벌들이 온갖 상수를 다 동원하고 여자들 타락시키고 술 먹여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회식 문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하고 이제 뇌물 주고 막 뒤에서 작업하고 그래갖고 전부 다 이런 부와 근세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독인 뭐 실업인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보거나 그래갖고 막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문제 때문에 걸려 들어가고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도 그러고 참 요지경입니다. 그러니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뭐 소망교회니 뭐니 무슨 교회니 뭐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노진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그런 교회를 나와서 여전히 자랑하고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 교단 교파에 소속돼가지고 그 뻘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사탄적인 교회, 그런 이제 번영신학을 또 종교다운지를 하는 그런 교회들, 세상의 건세를 실시하는 그런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우리 엘리야의 사역으로 이제 연결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범죄하고 타락한 그런 양상이고 모습인 것은 바로 에브라임의 죄고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을 알고 너희는 이제 지금 이 땅이 장막에 거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아라. 장막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이제 장막처럼 여행객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장막질로 영적인 장막질로 그 영적인 장막질인 엘리야의 사역으로 연결하여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귀한 일로 계시록까지 풀어서 증거하는 이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하여 이제 적어도 이은 남은 곡식들 막바지에 추수하여서 천국 장부에 드리는 추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